오늘부터 5주간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예수님의 가족,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가 목회의 가장 중요한 목회관으로 삼고 있는 목회의 수칙입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매해 표가 바뀌지 않습니다. 슬로건을 매해 바꾸면서 가지 않고 우리는 함께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목회관과 신앙관을 가지고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제가 매해 첫 주일부터 5주까지는 예수님의 가족에 관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매해 같은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아마 그 내용은 조금씩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또 예화나 그런 설명들이 조금씩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실 때쯤 되면 제가 연초에 또 이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어떻게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계속 우리가 반복하고 또 훈련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훈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그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태어나서 제 기억이 있는 동안에는 늘 교회에 있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목회자이시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그래서 늘 제 어렸을 때 기억에는 집에 손님이 오면 그날이 속회하는 날이고, 그리고 또 교회에 새벽에 나가면 그때가 40일 작정 새벽 기도회 하는 날이고, 또 친구들하고 모여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 그게 성경학교고 주일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주일이면 예배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특별히 7살 때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를 처음 우리 교회에서 하면서 제가 여름성경학교에 갔던 이후로는 교회는 정말 좋은 곳, 예배 드리는 일은 참 재밌고 즐거운 일, 그래서 한 번도 평생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장학금을 준다고 주일날 나오라 그래도 안 가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 안 줄 줄 알았더니 그 다음 주에 월요일날 또 주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주일은 꼭 하나님 앞에 성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22살 되던 해에 처음으로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건이 생기게 됐습니다. 군대를 갔기 때문입니다. 군대를 갔는데 그 훈련소에서는 첫째 주에는 종교 행사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너무 이상한 게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었는데 교회 가자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하루 종일 방독면 빨고 모자 빨고 뭐 계속 속옷 빨고 빨래만 하다가, 그리고 또 오후쯤 시간쯤 되니까 풀 뽑으러 오라 그래서 나가서 풀 뽑다가 그렇게 주일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황당한 일이 있는데, 그리고 그 주에 제가 그만 방독면을 빨다가 그 방독면 그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아마 이 조교들이 슬쩍 하나를 했는데 서로 이제 자기 거 없으니까 남의 거 막 갖고 가더라고요. 저는 제 거는 제가 꼭 빨아서 제가 갖고 다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게 다른 사람한테 가 있더라고요. 근데 달라고 또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는 훈련소에 있는 군기교육대에 가서 하루 종일 주일날 이제 특별 훈련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상심해 있는데 토요일에 종교를 적는 난이 있었어요. 종교를 이렇게 적는데 제가 기독교 이렇게 적고 밑에다가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학생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 활동을 첫날도 교회를 못 갔고 둘째 주일에도 제가 군기교육대를 가야 되니까 방독면 가방을 잃어버려서 가야 되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된 거예요. 가서 훈련받고 군기교육대 가서 막 구르고 할 것도 겁이 나지만 너무 슬픈 게 교회를 못 가게 된다는 슬픔 때문에 막 눈물이 나고 말이죠. 얼마나 서글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도 다 종교 활동을 간다고 다들 다 같이 이제 교회를 가고 뭐 절을 가고 천주교회 가고 다들 성당에 가고 가는데 저만 이제 불려나가서 보니까 군기교육대 온 사람들이 그럼 뭐 잃어버린 애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장에 한 연합 명 모여갖고 이제 막 이제 얼차려를 받고 훈련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찾아왔습니다. 아마 군종병이었던 것 같은데 군목 목사님이 그 오태연이 누군지 보고 싶다고 오라고 그러셨다고
그래서 제가 교회에 갔습니다. 신학생이라는 이름 쓴 것 때문에 군기교육대 가서 훈련을 안 받고 중간에 처음에 시작만 하고 조금 구르다가 교회 갔는데, 옷 갈아입으라 해서 다 그 A급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그렇게 그런 거 할 땐 C급 전투복이라서 다 떨어진 거, 너덜너덜한 거, 그 무늬 아무것도 없는 민무늬, 우리 장로님들 훈련 받으실 때 입으시던 그거 입고 저희가 훈련 받다가 교회 가야 되니까 깨끗하게 A급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교회를 갔는데 얼마나 예배가 은혜가 되는지 말이죠. 한 주 빼먹고, 이번 주도 평생 예배를 처음으로 빼먹고, 이번 주에도 또 예배를 못 드리러 갈 상황이었는데, 정말 군목 목사님의 은혜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에 참석하게 됐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서, 또 신학생이니까 맨 앞자리 비워놨더라고요. 그래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이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깊이 찬양해 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200~300명 정도 모인 작은 예배당인데, 그 인원수가 낼 수 없는 찬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전 세계에서 가장 우렁차게 열정적으로 뜨겁게 찬양하는 곳은 대한민국 군대입니다. 제가 물론 해외에 나가서 그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에서 열심히 찬양하는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일단 소리의 크기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뭐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옛날에 막 부르던 찬송가, 찬양들 그냥 매너리즘에 젖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반주가 나오니까 옆 사람이 따라 부르니까 우리도 따라 불러야 되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뭐 실로암 하나만 불러도 그냥 천장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말이죠. 음도 필요 없고 음정 박자 다 필요 없고 그냥 아글아글 쓰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하는데, 뒤에서 그런 찬양이 확 몰려오는데 마음의 감동이 확 있더라고요. 뭉클하고 말이죠.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장 큰 목소리로 박수를 치는데, 박수가 정말 세상이 떠나가라 박수를 팍팍 쳐대면서 너무 감격이 와서 말이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찬양을 하다가 눈물이 이렇게 나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고 찬양을 막 하다가 이제 궁금해졌어요. 뒤에서 큰 소리가 나니까 뒤를 뚝 돌아봤는데 웬 스님들이 한 200명이 앉아갖고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군대 청년들이 가면 머리를 예쁘게 잘라줍니다만, 그때는 훈련소 일단 들어가면 이 사회에서 깎고 나온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가면 빡빡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 바리깡이라 그러죠. 그 머리 깎는 그 기계를 그냥 바짝 대고서 전부 다 빡빡 깎아버리니까 제 두상이 그렇게 생긴 걸 제가 태어나서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제 두상을 볼 일이 없잖아요. 거울 보니까 내 두상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내 얼굴 볼 일은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 얼굴만 보고 다 모자 쓰고 다니는데, 예배 드린다고 모자를 다 벗고 탈모를 하고서 다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는 걸 보니까 뒤를 돌아봤다가 제가 웃음이 터져서, 아니 왜 스님들이 200명이 여기 앉아서 200~300명 앉아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으니까 제가 웃다가 울다가 그렇게 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또 예수님의 가족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잊고 살잖아요. 공기가 있고 우리에게 햇빛이 있고 낮과 밤이 있고 이런 거 잊고 사는 것처럼, 또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살 때는 부모님이 있는 게 좋은 건지 어떤 건지 전혀 모르고 투정 부리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곳에 모여서 이렇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또 가까운 이 이북 지역만 해도 그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손전등을 비추면서 성경을 읽어야 하고 소리를 죽여서 숨 죽여가며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 가정의 지하의 교회에서 남 몰래 기도해야 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런 열정적으로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숨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예배하는 예배자의 기쁨,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이 기쁨을 우리가 잊고 살지만, 그렇게 잊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도 마태는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13장 5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족이 된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복음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마태복음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마태복음에 조금 특별한 점이 있다면 다른 복음서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테우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마태복음에만 똑같은 의미의 한 가지 단어가 더 쓰입니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늘나라, 천국.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부르잖아요. 천국, 여러분 다 천국 가실 거죠? 예, 천국을 경험하면서 사시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천국이라고 하지만 사실 성경에는 천국이란 말이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복음서는 천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투 테우라고 말합니다. 유독 마태만 거기에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라고 말하면서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그런데 그러면 하늘나라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국민, 하늘나라의 백성 있어야 하잖아요. 하늘나라의 국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어야 하는데, 희한하게도 마태복음에는 백성이라 국민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딱 한 번 나옵니다. 히라보로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딱 한 번 나오는데 그 말조차도 일반적인 식민지의 백성들을 말하지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마태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늘나라의 국민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구성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성원을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가족으로 표현합니다. 가족이란 말을 쓰는 게 아니라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으로 표시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을 이 말로 표현합니다.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는 가족이죠. 예수님의 가족. 마태는 자기의 공동체, 마태가 목회하고 있는 마태의 공동체에서만큼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기로 바랬던 것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의 가장 중심에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를 넣어놓은 것도 그런 이유일 겁니다. 마태복음 12장부터 13장에 이르는 이 부분이 마태복음의 가장 핵심이며 중간인 그런 부분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들에게 또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진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가슴을 울리는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13장 58절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가족된 사람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적어도 마태에게만큼은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벅찬 감격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사역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죠. 그래서 누군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을 배척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곳에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이들이야말로 나의 참된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족들을 배척하신 이유를 따로 설명을 해놨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이 들려서 미쳤다, 정신 이상이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가족들을 배척하셨을 수도 있지만, 잡으러 왔다고 하니까 안 만나려고 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13장 끝까지를 읽어보면 마태가 이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를 한, 예수님께서 그 가족들을 배척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끝에 53절부터 58절의 말씀에 보면 오히려 이번엔 반대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배척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고향에 살고 있던 예수님의 가족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매부들입니다. 거기 보면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누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의 누이들이 자기들의 부인이란 얘기죠. 자기들의 아내란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여동생들이 부인인 남자들은 예수님의 누가 됩니까? 매부가 되죠. 그렇죠? 매부가 되지 않습니까? 아주 가까운 가족입니다. 아주 가까운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저 예수를 잘 안다, 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잘 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집 외에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다, 굉장히 불쾌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곳에서는 아무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시고 아무런 말씀도 주지 않으시고 고향을 떠나버리십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와 동생들을 배척하신 사건과 예수님이 고향에서 가족들에게 배척받으신 사건, 이 사건들이 앞뒤에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그리고 그 안에 8개의 비유가 들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가족들은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이 참된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된 예수님의 가족들이었다라고 하는 걸 이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태는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의 앞과 뒤를 12장 후반절부터 13장 끝까지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감싸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부터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야기할 8개의 비유가 예수님의 가족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꼭 알아야 되는 것, 무엇을 꼭 알아야 하는지, 또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꼭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삶의 수칙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최소한 마태가 목회하는 이 공동체만큼은 그렇게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기를 바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마태가 이렇게 예수님의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가족일까 하는 겁니다. 마태는 왜 그렇게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고 하는 사실에 가슴이 뛰고 가슴이 벅차 올랐을까?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하는 게 물음입니다. 그건 마태가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원래 레위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름의 세리였습니다. 마태는 이제 히랍식 이름이죠.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이름을 2개씩 갖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식 이름과 히랍식 이름. 바울, 사울. 어떤 게 히브리어 이름이죠? 사울이 히브리어 이름이고 바울은 히랍식 이름입니다. 마태는 원래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레위였는데 이제 히랍식 이름으로, 그리스식 이름으로 마태라고 하는 이름으로 2 이름을 쓰게 된 거죠. 근데 이 레위라고 이름을 가졌던 이 세리 마태, 이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감격적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세리는 공인된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죄인들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 죄인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 순서가 그래요. 여기서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 혹은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살인자들, 도둑들, 이런 사람들을, 강도들, 이런 사람들 비롯해서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종교적인 죄인들을 다 포함하는 말인데, 그 위에가 창녀들입니다. 성경이 창녀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완곡한 표현으로 하면 기생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접대부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죄인이냐? 몸을 팔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로마라고 하는 이 국가에 빌붙어서, 그래서 로마 군인들에게 몸을 팔고, 그리고 자기 민족을 배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창녀들이, 이 기생들이, 이 접대부들이 죄인의 높은 수준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1번이 세리냐? 세리는 아주 죄인 중에도 죄인이었습니다. 이 세리들은 공인된 폭력배입니다. 어떤 부자가 로마에 돈을 잔뜩 들고 가서 로마 황제에게 돈을 주고 뇌물을 바치고 세금권을 달라고 하면 어느 일정 지역의 세금권을 그 사람에게 떼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그 지역의 세리장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삭개오.
삭개오가 여리고 지역의 전체 세금을 받는 세리장, 로마 황제에게 큰 뇌물을 바치고 그 지역의 세리장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집에 돌아오면 그 지역의 세금권을 받아서 이제 지역에 있는 가장 힘께나 쓴다고 하는, 어깨께나 좀 올라와 있는 동네 조직 폭력배 혹은 불량배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리라고 하는 공인된 직책을 줍니다. 그럼 이제 그들이 가서 이 세금권을 가지고 동네에 가서 전부 다 드러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리장은 일정 금액만 로마에 바치면 자기가 거둔 건 전부 다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 횡행하고 폭력이 횡행하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세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동네에서 주먹이나 쓰면서 있다가 세리가 돼갖고는 동네 사람들 다 때리고 다니고, 어른이고 아이고 할 거 없이 다 때리고 다니고, 집집마다 가서 막 그냥 다 들고 나오고, 그것도 민족의 우리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일제시대 일본의 앞잡이가 돼서 그렇게 한다. 그럼 여러분 그 자녀를 곱게 보시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유대인들은 민족성이 굉장히 강해서 그들을 최고의 죄인으로 보았던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저놈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냐, 혹은 저놈은 우리 집안의 호족에서 파버려야 된다. 뭐 드라마에 보면 나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우리 집엔 있지는 않지만 드라마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세리였던 거예요. 가족들이 전부 배척합니다.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가까이 하면 그들도 죄인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특별한 게 있잖아요. 죄인들하고 불결한 자들과 정결하지 못한 자들과 접촉하고 말하고 밥을 먹으면 자기도 부정해지는 법이 있잖아요. 그 부정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민족을 배반한 죄인 중에 죄인, 세리. 그런데 그 세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 세리는 얼마나 죄인이냐 하면,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이 마태를, 누가복음에 보면 세리 레위의 집, 마태의 집에 예수님이 가셔서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 세리를 버려진 환자와 죄인으로 보십니다. 아픈 사람이, 의원이 아픈 사람한테 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변명을 해주세요. 그 얘기는 한편으로 들으면 굉장히 은혜롭지만 당사자인 세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버려진 사람, 죄인에게 가야지. 내가 의사가 환자에게 가는 거 아니냐. 그 순간 버려진 죄인과 환자가 된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평가할 만큼 세리들은 악한들이었다, 불안당들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면서,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을 향해 손을 탁 내미셨을 때 그 앞에 누가 앉아 있었겠습니까? 마태가 앉아 있었겠죠. 예수님이 나를, 내 동생들을 보라, 내 형제들을 보라, 이자가 나의 동생이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내 동생들이다.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때 마태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를 동생이라고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형제라고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가족이라고 하시는구나. 가족들도 나를 버리고, 가족들도 나를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던 나, 배척받던 나를 예수님께서 가족이라고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마태는 원래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굉장히 감격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압니다. 세관에서 세리였던 레위가 돈을 세고 있다가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세던 돈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이렇게 쌓아놓고 돈을 막 세다가 예수님 따라오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던 돈을 주머니에 넣고 쫓아가야죠. 가방에 집어넣고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태 어떻게 해요? 돈을 버리고 예수님 쫓아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천대당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그런 나를 당대의 최고의 스승이었던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님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몰랐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처음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어떤 분인지 잘 모르잖아요. 다만 소문에 의하면 지금 세례 요한 이후에 가장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그리고 가장 훌륭한 랍비,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 제자들을 모으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다 온 천하에 다 퍼져 있는데, 자기를 제자로 삼으실 줄은 몰랐죠, 레위가. 그런데 세관에서 돈을 세고 있는 레위를 보더니 넌 나를 따라와라,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때 레위가 크게 감격합니다. 아니, 예수님 제자라니. 이 크게 감격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돈을 버리고 예수님 쫓아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했으면 돈을 버리고 쫓아갔겠어요, 여러분. 돈을 집어넣고 쫓아간 게 아니라 버리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 삼아주신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고 기쁘고 감동적인 일인데, 이제는 동생이라, 동생. 내 동생을 봐라 말이죠. 내 사랑은 나의 가족을 봐라 하면서 예수님이 마태를 향해 손을 펼치시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나의 동생이고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마태는 엄청난 감격과 눈물과 감동을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저한테도 두고두고 생각하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어렸을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들, 또 어렸을 때 저의 신앙을 이끌어 주셨던 분들, 우리 함께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또 함께 신앙을 나눴던 사람들, 늘 만나고 싶고 보고 싶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마태에게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 마태가 추억하면 추억할수록 고맙고 감사한 보고 싶은 사람들, 그런 가족,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가족으로 함께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추억을 갖고 있었던 마태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 천국의 구성원을 백성이나 국민이라고 하지 않고 가족이라고 한 건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처음으로 중학생이 됐을 때 제일 좋았던 건 뭐냐 하면 외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으로 외박을 해본 게 국민학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때 크리스마스 이브 때 우리 다 새벽송 돌잖아요. 예전엔 다 돌았죠. 그때 처음으로 집에서 외박을 해봤어요. 밖에 나가 잡았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원래 삼형제였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외갓집에 뭐 서류 처리할 것이 있어서, 그래서 저랑 제 동생 아직 어렸어요. 그래서 둘을 데리고 외가에 외할아버지 댁에 가서 이제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무슨 서류 처리할 게 있어서 그 서류를 처리하시러 외가댁에 저희를 데리고 가셨어요. 홍천에 간 사이에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던 우리 형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갔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어머니가 저 외박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심지어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한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오잖아요.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오면 어머니가 베란다에 불 켜고 나와서 제가 올 때까지 서서 기다리실 정도로 그랬어요. 그런데 친구 집에 가서 자는 것도 안 되고, 하여튼 우리 집에 친구가 와서 자는 건 되는데 제가 가는 건 안 돼요. 그랬는데 중학생이 되면서 공식적으로 밖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 교회에서 우리 밤새도록 놀고 했던 것도 좋았는데 이젠 아예 3박 4일 나가 잘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는 수련회를 3박 4일씩 했을 텐데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하러 갔습니다. 수련회로 갔는데 그 믿음의 집 기도원, 지금은 이제 선한목자교회 수양관인데 그때 전가화 목사님 믿음의 집 믿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실 때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3박 4일 집회를 하는데 하필이면 이 청소년 집회가 아니라 어른 집회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 새벽에 5시에 집회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찬물에 세수하고 뭐 아침 먹어요. 아침 먹으면 10시에 또 집회해요. 그러나서 또 이제 가서 점심 먹고, 그 점심 먹으면 계단 밑에 이렇게 식당이 있는데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믿음의 집 그 선한목자교회 수양관 가시면 위에 예배당이 있고 계단 한참 내려오면 식당이 있는데 식당에 줄 서서 진짜 한참 걸려야 밥을 먹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올라가면 오후 집회, 3시 집회. 그리고 집회 끝나고 나면 또 밥 먹어요. 저녁 먹으려고 또 삥삥삥 돌아서 밥 먹고 올라오면 7시부터 집회. 그러면 요즘 같으면 집회 아무리 오래 해도 늦어도 9시면 끝나지 않습니까? 7시에 시작하면 아무리 길어도 10시에는 끝날 거 아니에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말이죠. 근데 참 그때는 안 끝나요. 집회가 한 12시나 돼야 끝납니다. 집회. 그 막 부흥회하고 집회하고 그 12시 되면 이제 이불 깔고, 그때는 다 본당에 남자들은 선생님들이 가운데 쭉 이렇게 줄로 자고 남자들이 이쪽 여자들 이쪽 이렇게 본당에서 다 자고 그럴 텐데 그렇게 수련회 자려고 그러면 잠을 못 자요. 집사님, 권사님들이 밤새 떼굴떼굴 굴러다니시는 거예요. 그때는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막 입신하고 막 그러면서 막 통성 기도하고 주여 주여하고 막 그 방언 기도하고 막 그냥 밤새 떼굴떼굴 굴러다니시고 막 그랬어요. 그럼 저쪽에서는 또 누구 귀신 내쫓는다고 막 모여갖고 주여 주여 막 하고 있고 막 찬송가 막 십자가 군병들아 막 부르고 말이죠. 잠을 못 자요. 오죽하면 형들이 둘째 날에 도망 탈출했다가
전도사님하고 선생님들한테 다 붙잡혀 갖고 왔어요. 형들이. 자다가 막 깨갖고 막 잠꼬대하고 막 헛소리하고 말이죠. 막 탈출하게 해줘 막 이러고 하고 말이죠. 오죽하면 우리 목사님이 중간에 3일째 올라오셨다가 우리 모습을 보고는 전도사님을 막 혼내셨어요. 우리 앞에서 보는 앞에서 말이죠. 전도사님이 애들을 말이지, 청소년 집회도 아니고 이 어른 집회 이렇게 힘들 때 애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면 어떡하냐고 말이죠. 그래갖고 저희가 교회에 내려와서 목사님이 통닭도 사주시고 과자도 사주시고 밥도 짜장면도 시켜주시고 그래서 수련회를 1박 2일을 더 했어요. 무려 수련회를 4박 5일을 했습니다. 그 수련회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첫 수련회를 4박 5일을 했다니까요. 그때는 뭐 학원 다니고 이럴 때가 아니니까, 시골이니까 그냥, 그래서 수련회를 토요일까지 했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그런데 저는요, 거기가 너무 좋았어요. 천국 같더라고요.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것도 좋았는데, 누나들이 엄청 예쁜 누나들이 있었어요. 그 6명의 누나들이 있는데, 뭐 수진이 누나, 승희 누나, 원숙이 누나, 주원이 누나, 효신이 누나, 혜원이 누나, 이런 누나들인데 지금도 다 얼굴들이, 근데 특이하게 우리 교회 누나들이 예뻤습니다. 제 아내가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 누나들을 좀 봤는데 보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청평에 왜 이렇게 예쁜 사람이 많냐고 말이죠. 다 키도 165 이상 다 되고 말이죠. 그리고 다 외국인처럼 생겼어요. 아주 진짜 멋있게 생겼습니다. 정말 미인들이에요. 지금도 아주 유명한 미인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도 있어요. 시골에서 인물들이 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누나들이 나를 얼마나 잘해주는지, 하여튼 밥 먹을 때도 딱 쉬는 시간에도 제 주변에서 줄 서 있다가 막 계속 다 먹을 때까지 제잘제잘대고 떠들고 막 태연이 이쁘다 그러고 막 그러고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 제가 진짜 이쁜 줄 알았어요. 그랬어요. 심지어는 누나들이 저는 그때는 밥을 3번씩 타 먹을 때입니다. 식판으로. 한참 잘할 때니까 말이죠. 그 3번씩 식판으로 타 먹을 때인데 제가 식판 들고 가서 밥을 타본 적이 없어요. 누나들이 타다 주는 거예요. 줄을 서서 누나들이 순번 돌아가면서 밥을 3번씩 타다 주는 거예요. 자기들은 요만큼 먹잖아요. 요만큼 먹으면서 저는 막 그냥 이만큼씩 해갖고 3번을 타다 주면 누나들이 옆에 앉아서 계속 떠들고 얘기하고, 세상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직도 누나들 연락합니다. 제가 가끔 궁금하면 전화해요. 저를 좀 기분 나쁘게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제일 바쁜데 이제 유일하게 저 자존심 상하게 하는 누나들이 있는데, 태연아 바쁘니까 좀 이따 전화해. 세상 제가 기분 나빠요. 보통은 제가 하는 멘트, 제가 지금 뭐 신방 중입니다,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러는데, 그리고 기분 나쁜데 다시는 전화 안 한다 그랬다가 좀 한두 달 지나면 또 보고 싶어서 전화하고,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10수년이 지나서 전도사가 되고 목회자가 된 뒤에, 내가 괜찮은, 귀엽고 예쁘고 잘생겨서 누나들이 날 좋아한 게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이유를 정확히 말하면 제가 불우한 학생이었기 때문이에요. 저희 집이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그때 수련회비도 목사님이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전도사님이 누나들을 불러서, 형들을 불러서, 태연이는 가정이 불우하니까 니들이 특별히 좀 신경을 써줘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형들이 학교 가면, 옛날에는 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형들이 막 동생들 때리고 그랬습니다. 줄 세워놓고 막 빠따치고 이럴 때니까,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선배들이 막 선도부 그래갖고 막 빠따 때리고, 형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희한하게 저는 늘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학교 가도 보호받고. 왜냐면 교회 형들이 다 그 형들이니까 말이죠. 그 형들이. 저는 막 장난치고 막 별명 부르고 막 형들 가서 농담하고 막 그래도 형들이 이뻐하는 거예요. 저를 굉장히 이뻐했어요. 저는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형들한테 맞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잘해줬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전도사가 되고 나니까 저도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시거나 어머님이 돌아가시거나 형편이 어렵거나 혹은 막 엇나가고 있거나 이런 아이들 수련회 데리고 가면 제가 이제 임원들을 불러요. 임원들하고 이제 큰애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이번 수련회는 제가 은혜 받으면 우리 성공한 거야. 제가 지금 아버님이 안 계셔서 얼마나 힘들어. 뭐 엄마가 안 계셔서 얼마나 힘들어. 제 가정이 불우해서 얼마나 힘들어. 제가 요즘 막 삐뚤어 나가고 있는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아서 변화되면, 그 교회에 와서 오는 게 너무 행복해지면, 그럼 이번 수련에 성공한 거니까 너네들이 그 일을 해야 돼 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 거죠. 그랬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누나들한테. 그때 그러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냥 진짜 네가 이뻐서 그랬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실직고를 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럴 때가 있어요. 다 한 번 모였으면 좋겠다. 다들 너무 바쁘니까, 자기 삶들이 너무 바쁘니까 모일 시간이 없고, 실제로 누나들 중에는 20년 동안 아직 얼굴 한 번도 못 본 누나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다 기억이 나요. 새록새록. 그때 얘기하고 싶고 말이죠. 만나보고 싶고.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다 모이면 모여갖고 그 얘기 하겠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하간에 교회 떠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담임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해서? 아닙니다. 믿음의 식구들이 있으니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같이 극복하고 기쁜 일을 함께 나누고, 하여튼 서로 단점도 다 알고 장점도 다 알고 이렇게 아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다고 하는 거, 그거 우리에게는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둘러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제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그 옆에 계실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거기서 같이 생활, 신앙생활 다 맨날 그 자리에 앉으시잖아요. 예, 이분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가슴 뛰는 일이고 행복한 일인가 하는 겁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3장을 8개의 비유로 묶어놨습니다. 이 8가지 비유에는 마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가족으로서는 꼭 알아야 되는 수칙들, 삶의 수칙들이 들어있습니다. 어느 가정에나 꼭 지켜야 될 약속들이 한두 개쯤 있는 것처럼 마태의 공동체에도 기본적인 수칙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바실레이아 투테우,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의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은 현대적인 의미의 영토 국민 주권이 있는 이 국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왕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까지가 국가예요. 그래서 왕의 통치권이 잘 안 미칠 것 같으면 큰 나라에서는 총독을 파견해서 그 왕이 원하는 삶의 양식대로 사람들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 그 국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 하늘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까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양식대로, 하늘의 삶의 양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여기는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여기도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뜻대로 예배하고 있으면 여기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가정이 하나님 나라죠. 왜요?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양식대로 살아가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 나라입니까?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양식대로 사는 그곳, 발 딛고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누군가?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혈연 중심, 무슨 지역 중심,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가족입니까? 아니죠. 혈연이나 지연이나 이해관계로 맺어진 가족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의 가족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왜 기도, 말씀 여기에 집중하냐 하면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큐티에 집중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내 맘대로 내 멋대로 해석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발 딛는 자리가 천국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원하시는 삶의 양식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말씀 가운데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 발 딛는 곳이 천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고 묵상하자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은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삶의 8가지 방식, 또 이것들을 2개씩 짝이죠. 2개씩 짝을 지으면 또 거기에 큰 4개의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또 받아들여야 하는 삶의 방식,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다음 주부터 말씀을 나눠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된 기쁨과 감격을 잃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그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